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와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을 찬양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놀라워해요. 시편 8편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인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가를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단순히 달과 별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별빛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만드신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동시에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밤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도시의 별빛이 거의 없는 캄캄한 해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였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던지. 그리고 그때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작은 나를 또 보고 계시구나.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나의 기도 소리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밤하늘은 그저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처럼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그림을 보면서 이 색깔 정말 아름답다. 이 선은 정말 섬세하다. 그러나 진짜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는 사람은요, 그런 어떤 색깔과 선에 멈춰 있지가 않아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의도와 생각에 주목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게 눈에 보이는 자연 경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꽃을 보면서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바다를 보면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깃든 창조주의 숨결과 손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존재 전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인간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과 인간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은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우주의 크기와 인간의 크기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주는 오랜 시간 우리의 짧은 인생에 비교해 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은 우주에 비해서 한순간에 불과하잖아요. 또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병에도 넘어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을 내일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러한 작은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의 귀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서 생각하신다면요, 잠시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돌보신다는 말씀도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또 내 모습을 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을 와 대단한 사람 지나간다라고 주목하는 거 없었잖아요. 우리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그러나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나를 기억해 주신대요. 나를 돌봐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주셨기에 우리의 가치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 부모님께 그림 같은 거 그려 선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뛰어난 솜씨로 그림을 그리진 않잖아요. 삐뚤빼뚤 그림 그리고 삐뚤빼뚤 글씨 써서 부모님께 드릴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어서 그림을 줍니다. 그럼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간직합니까?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유, 이거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림도 이거 이 수준밖에 안 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 안에 아이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걸 소중히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멋지고 훌륭하고 능력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에 우리의 존재가 귀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스스로 초라하다 여기지도 마세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잊지 않고 계세요. 나의 삶을 돌보시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존재적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사명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호하고 돌보며 바르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물질, 가정, 일터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관리하고 돌보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자격이 됐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쓴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인간은 존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그렇지만 찬양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높임받고 찬양받아야 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죽고요. 아무리 대단한 문명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나를 높이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잘했을 때, 아,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도 내 힘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깨닫고 그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신단 말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 깊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